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할 때도 언제나 제자리를 찾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이오니 찬송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움켜쥔 것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지 않은 용서와 쉽게 줄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커야 합니다. 이런 큰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성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참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부족함이 없는 자비로 하늘 백성들을 사랑으로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불사름의 대상이 되었던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사랑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 함께하면서 밝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아가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와 죄악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각자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가정과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 체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우리 가족들 바라보며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나눔 축제 초청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행복한 나눔 전도 축제를 비롯해서 아가페 자녀들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행복주일에 이렇게 모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4단계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어져서 부득불 행사를 8월 29일로 주일로 연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또 우리 초청하려고 준비했던 우리 가족들과 오시기로 또 이렇게 마음을 열었던 분들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8월 29일로 우리 행복주일이 연기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12일서부터 25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온 성도는 주일날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더욱 정성껏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시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11시 그리고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그리고 수요 예배 7시 30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20분 전부터 교회에서 송출하게 되어지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2주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새벽 예배를 내일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이제 새벽 5시에 시작되어지는데 4시 40분서부터 음악과 함께 송출되어집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가 온라인으로 나가질 못했는데 내일서부터는 온라인으로 새벽에 이제 말씀이 또 예배가 진행되어지니까 4시 40분에 일어나셔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대면으로 바뀌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되 자 우리는 3주간 이렇게 내면 가꾸기라는 내적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내일서부터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온라인 특별 수요 어머니 예배 기도회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14일, 21일, 28일 동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 영성의 회복과 또 자녀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수요일은 그렇게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7시 20분서부터 모든 예배가 송출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당분간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보니 여러모로 많이 답답하시고 행여나 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할까 너무 걱정도 되어져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성전 뜰이라도 밟는다는 이 심정으로 이제 교회 안에는 들어오실 수 없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오시는 순서대로 교회 앞 주차장과 그리고 또 제2주차장 매봉 카센터 바로 앞에 보면 또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바로 뒤에 제2 아가페 주차장이 마련되어져 있으니 이제 매 주일마다 혹은 또 공적 예배에 오셔서 이제 초청해서 우리 차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새가족분들 오늘 전도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신앙이 주저하지 않도록 또 주저앉지 않도록 새가족분들을 같이 초청해서 규정된 안에서 차 안에서 함께 그래서로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특별히 저한테 문자로도 하시면 좀 떨어져서 차문 열고 제가 기도라도 해드리고 자 드라이브인 예배를 이제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그렇게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전뜰 앞에라도 밟는다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나를 세우는 20일 영적 회복 운동 3차가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목적, 나를 세우면 내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이 성공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쨌든 나를 무너뜨리지 말고 나를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많은 시간 동안 대부분이 여러 가지 모임과 또 여러 가지 교제를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1년 6개월, 건 7개월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나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 회복 운동을 재개합니다. 기간은 내일 7월 12일서부터 우리 교회는 8월 1일까지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특별 우리 진행되어지는 새벽 기도회 총 합해서 21일 동안 22번의 예배 가운데 20회 이상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15번, 주일 예배가 3번, 수요 어머니 특별 기도회가 3번, 금요 성령 집회는 마지막 주가 대면으로 갈 걸 생각해서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보 속에 나를 세우는 21일 영적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이 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을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일은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이제 10시 40분 단 한 번만 11시 때 실시간 송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엄수하면서 지키는 것을 전제하고요. 다른 것은 혹이라도 새벽 기도회가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도 이후에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함께 하셨다면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0회 참여하시게 되어지면 8월 1일 마친 이후에 교회에서 작은아마 격려하며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구역장님과 우리 모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일일이 챙겨서 우리 영적으로 모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구역의 구역 모임은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잘 해주시고 또 그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뎀 카페 새 단장에서 오늘부터 오픈하게 되어졌지만 그 모임의 여러 가지 방역 규칙에 잘 따라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음식이나 다른 것은 일절 들어가시고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분들은 개인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보기도가 무릎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교회 강력한 또 엔지니어, 강력한 영성임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중보기도 사역자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성심껏 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셔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뎀 카페 의자와 탁자를 가정에서 무명으로 섬기셨고요. 방수자 권사님 성미, 중식 제공 이혜정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이 중식 제공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또 교회인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요. 또 11시 예배에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좋은 책 한 권을 쓰는 것은 대학 하나를 세우는 것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특별히 책을 접하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책, 최고의 신앙서적 3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아마 다 접하시고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족의 모두가 보장된 미래와 인간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서 거기서 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시는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음을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려놓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려놓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우리의 야심, 뜻,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을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던 것, 여러분,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려놓는 순간 참다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죠. 내려놓는 것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내려놓는 것만큼 여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려놓는 거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됩니다. 인생의 짐, 경제의 짐, 사업의 짐, 자녀의 짐, 여러 가지 결혼, 여러 가지 건강, 미래, 우리가 아직도 내 손 안에서 내가 뭘 움켜쥐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무겁고 쉽게 다운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내려놓으면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가장 좋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미래의 계획들을 내려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획이 없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지 자신에 대한 계획과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당장 다른 나라로 내일 이민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 그냥 정리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정작 고향을 나서려고 할 때 그를 붙잡는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먼저 안정된 생활이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지금 그의 나이 75세예요. 뭘 더 먹겠다고, 무슨 더 낙을 누리겠다고 다시 인생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고향이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떠났던 고향도 다시 찾는 법인데 다 늙어서 새삼스럽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용이한 일입니까? 또 친구들과 친척들도 나서서 아마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고향에 남아서 안주하고 싶은 미련이 없었겠을까요? 그렇지만 과감한 결단력과 자신의 모든 미래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내려놓는 결단이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돼요. 미련 없이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 40년을 살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내려놓는 결단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정해 놓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불순종하는 삶이 불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게 되어지면 꼭 사고가 일어나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니느웨의 그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요. 배를 타요. 배 밑창까지 내려가 숨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수호를 경험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사고가 나요.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익히 아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어려운 상황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협곡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미래의 계획들을 다 주님 앞에 던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유명하고 정말 지금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매사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멈출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실패의 쓰디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유다 땅보다는 더 블레셋 땅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방민족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요. 너 다윗 아니냐? 너 다윗 맞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 블레셋 나라의 대장군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던 그 장본인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고 잡아다가 아기스 왕에다가 바쳐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헤 하면서 미친 척을 해요. 왕은 저 미친놈 왜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 버려라. 그래서 살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을 모습 보면 매사 물어요. 묻고 또 물어요.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할 때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어요. 18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의 아내는 90세를 넘긴 할머니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고요. 그의 아내도 사라가 경수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볼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지 않아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판단을 내려놔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약속한 것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낙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출산 가능성은 0%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의 감정을 믿었을까요? 자신의 체험을 믿었을까요? 판단을 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20절에도 보면 믿음이,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겁니다. 로마서의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만 장군을 보시죠. 나만 장군도 엘리야가 명한 말씀대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가 꺼냈더니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여러분 그 고기를 물어다 주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음식을 공개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갈멜산에 가서 대결하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합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철저하게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판단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판단은 이미 불가능한 판단임을 알고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순종하여 하나님 책임지셨잖아요. 결국 믿음은 자기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려면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이죠. 자식들을 낳은 것도 아니라고요. 언제는 주셔놓고 이제는 바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판단 다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나귀에 짐을 싣고 그리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떠나요. 자그마치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바뀔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험은 악한 마귀 원수처럼 여러분 유혹하는 것과는 달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해요? 지시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요. 이곳에 단을 쌓아요. 나무를 벌려놔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눕혀요. 나무 위에 눕혀놓고 시퍼런 칼을 번쩍 들어서 이제 제단 위에 놓여있는 이 이삭을 잡으려고 지금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 인정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보니까 한 수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죠.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려놓음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내려놓는 그 순종이 있는 이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만 탐하지 내려놓음이 있은 후에 볼 수 있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오른손에 오른쪽 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더니 던졌더니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명예, 권세, 지위, 안전, 보장, 미래 다 내려놔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은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금식하며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서도 건지시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더 그를 높여주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의 계략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왕후의 자리, 자신의 안전, 그 보장,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가 자랑했던, 고상했던 그 철학, 지식들 다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이제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고백하면서 사역 위에, 사명 위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려놓잖아요. 생명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붙드시고 위대한 사도로 쓰시고 사용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미래의 계획을 다 내려놓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자기 판단도 내려놓았어요. 자기 판단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바랄 수 없는데도 바랐어요. 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내려놓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면서 내려놔요.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것만큼만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으세요.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음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은 복 중에 복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판단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내려놓으세요. 나의 가장 귀한 것, 포기하고 싶은 것, 쉽지 않은 것, 움켜쥐고 싶은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건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소원으로, 주님의 목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정말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 소중한 것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갈 때에 나의 삶에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든지 우리 함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미래의 계획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미래의 계획도 모든 판단도 가장 자기 자신에게 귀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길래 내려놓았습니다. 내 뜻도 내 계획도 내 욕심도 또 하나님 내 모든 재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미래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움켜쥐고 있지 말고 더 이상 내 무거운 짐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면 더 좋은 것 주시고 포기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위나 명예, 명성, 힘일까요? 이제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들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인가요?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재물인가요? 이제 주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빈 심령에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노라. 너를 먼저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가족, 일터와 건강을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정직하게 구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람 있는 인생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인 주일 헌금 주정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정뿐만 아니라 선교, 건축, 구역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 기도할 때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하늘 축복이 늘어나는 번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과 우리 아가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에 하나님 속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놓음이 지혜이고 내려놓음이 축복이고 내려놓음이 승리의 비결임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께서 모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크신 그 축복과 그 역사하심의 동행이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내려놓을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